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게 하라.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상고를 했냐면은 조언데 두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죽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죽은 것이 뭐냐? 첫째는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고 보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래요. 양심을 죽은 행실. 이게 두 가지예요. 거기 보면 양심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면 행실도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행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실도 죽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주와 여러분들이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죽여야 할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는데 죽여야 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쉽게 말하면 내 마음. 제가 요즘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 내 마음을 죽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 죽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뭐 죽여야 하는가? 이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죽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죽여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터전을, 그런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잘 보세요. 자, 조언들 본체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게 관건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 혼이란 건 마음을 말하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을 자꾸 의지를 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토설할 거 토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믿습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나 영혼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믿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믿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잘 보세요. 보혈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뢰관계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100%가 아니라 200% 신뢰해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내 마음은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 계산이 맞아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움직이려고 하.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는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박사가 100개라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 혼은 말씀이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그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 영은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와지면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영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막 좋아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육신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은 그게 하나 뭐 좋은 줄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느끼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내 계산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죽어지는 것이 바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밭이 되고 터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여기서도 행위를 주게 돼. 행실을. 가끔 애들 키우다 보면 너는 어떻게 꼭 맞을 짓만 하냐 그러잖아요. 맞을 짓만 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마음이 어두우면 행실도 어둡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마서 6장 우리가 12절에서 지난번에 봤죠. 몸의 사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뭐 욕심이라고도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내 마음, 자꾸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는 내 생각, 내 생각이 죽어지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몸에 있는 것, 몸에 아직도 박혀 있어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보혈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가요, 보세요, 조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도, 조화 이름데 이제 육신의 소욕, 몸의 사욕,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랬죠. 몸의 사욕. 그러니까 마귀 역사라는 게, 영이라는 것은요, 하와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그래요. 다윗도 그랬듯이, 봄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요, 집가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뭘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란물을 계속 본다면 그때 쏙 몸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들어와 버려,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 육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뭐, 혼과 합쳐서 영혼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영이 자꾸 말씀에 쌓여서 내 영이 강해져요. 그런데 혼에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듣고 보면 혼이 강해집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완마로 때리는 것 같이 말씀을 줘도 안 부딪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 영에서 받으면 자꾸 믿음으로 작용하고 깨달아짐이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면 마귀도 자꾸 더 두껍게 해서, 혼을 두껍게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날마다 심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으면 죄의 관계, 즉 마귀와의 관계에서 살아있고, 죄와의 관계, 즉 마귀와의 관계에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사는 자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나가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죽으면 자꾸 죄의 관계가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죠.
죽이라.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 죽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는 것을 그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내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 우리가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합들이 말세지 말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중복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깨달음이 와지냐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특별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하셔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랑을 이렇게 더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알거든.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우리가 안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모태로부터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게 하거든요. 그 상처를 받으면 이제 예수는 믿어.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치유되어지지 않고 어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문제가 보여지고 그럴 때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전부 죽일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건 자기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나이가 60, 70 먹었는데 처음 본 저만큼 본인이 본인을 몰라. 이거 비극 아니요? 나이가 60, 70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영적 상태를 처음 본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더라 이 말이죠. 그럼 뭐 제가 아니까 하나님의 깨닫게 주신 게 알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나 자신을 볼 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타교인들 가끔 제가 상담하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는데 죽을지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판단이나 하고 있고 비판이나 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지가 목회하지. 말세지 말에는 조합들에서 영분별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 두 말 안 해도 분별이 저절로 와져요. 할렐루야. 가르마가 타진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내 마음 갖고 이해를 해서 알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언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죽이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개념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죄니까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 죄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죄를 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죄는 사망을 갖고 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단절이 되어지니까 나 영혼이 죽지요. 결국 내 마음도 죽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현상적으로는 저주를 받게 해요. 저주. 그러니까 조범들이 예수 믿고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늘 생명의 관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죽음으로 말하는데,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단절된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단절을 시켜요.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완전히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혼과 마음으로만 혼과 육체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간.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내 혼과 육체는 성화 단계예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과 육체를 자꾸 와서 공격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성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성품,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마귀가 지배하는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심판,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제 조함대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마음과 육체를 계속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 성화를 얼마만큼 이루어가느냐가 말씀을 그만큼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청량을 할 때 발목, 무릎, 허리. 근데 이렇게 거리를 가면 갈 만큼 더 물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화님들의 마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이라든가 말씀의 체험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뭐 막연하게 좀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때 정확하게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9장 1절에부터 보면 이제 맹인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맹인을 보고 계셨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어떤 결과가 본인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것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준 게 너무 이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것 나도 볼 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면 보고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피커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평상시에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뭔가 스피커를 좀 바꾸시려고 한가? 그럼 목사님 이 스피커를 좀 바꿔야 되는가요? 그건 뭐요? 보고 있고 내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9장에 보면 결국 맹인을 치료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나도 볼 줄 아는, 그게 믿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화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 나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건 같이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실 때 너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 듣는다는 건 같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나도 같이 그러면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하실 때, 예수님이 뭘 보고 계시고 뭐 하시고 싶을 때 조화님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보고 듣고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인 이 사망, 이제 옛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옛사람, 옛성품으로 마귀는 자꾸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이 사망의 간격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띄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 캡처가 왜 안 돼? 그런가요? 예.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옛사람. 우리 성품, 우리 마음이 옛사람으로 이렇게 옛사람에서 자꾸 새사람으로 성하는데,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옛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내 마음이 꾸불꾸불했던 마음이 조금 착실해지면 새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꾸불꾸불해졌던 마음이 조금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이 새 마음. 새 마음이 뭐요? 주님 마음이 새 마음.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거더라.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나 영혼이 어떤 말씀을 받으면 주님 마음 안에서 이게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이 옛성품으로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중간에 내 심령, 옛 성품,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주함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혹의 욕심이 나오잖아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옛사람, 옛성품을 가지면 내 옛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는다고. 통제를 안 받아요. 즉 길가박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이에요. 이게 유혹의 욕심.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되면 이해관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마음. 이거 무섭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썩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썩어져 가는. 이 썩어져 간다 이 말은 타락하다,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엄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부패해서 썩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 그리고 구습이라는 것,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 방식이에요. 예전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뀌었다 소리 들어야 돼요. 바뀌었다 소리. 아, 예수를 믿더만 바뀌어졌네.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안 돼요. 니네 엄마 바뀌어졌냐? 그럼 정확한.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를 초빙할 때 좀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자녀들이 이제 뭐 5살 뭐 이제 초등학생 이러면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 애들은 거짓말 못 하거든.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조함대 예수를 믿었으면 바꿔졌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말도 행동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마음 갖고 종교 생활하니까 옛 성품, 옛 생각 그러니까 그 상처난 쓴뿌리 이런 옛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조함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보더라도 아내가 보더라도 그래도 옛날보다 좀 많이 달라졌다.
뭐 나이 들어가니까 달라졌는데 그건 좀 안 되고 어쨌든 바꿔졌다고 그래요. 좀 달라졌다. 마음이 행동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달라졌다 그 소리들.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장소에 구습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여기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마음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와질 때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옛성품, 옛 마음은 안 믿어요. 뭔가 이해를 해서 내가 알아줘야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마음 갖고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옛 자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이제 내 마음이 영원한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말씀이 와질 때 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새 영이신 성령으로 새 언약인 말씀을 레마로 받으면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길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좀 이루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합대 이 땅에 살아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진리는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마음이 와지면 조함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합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간국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간국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길이 있고 새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예수 안에서 길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 내가 볼 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듣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테스트해 보려고 했죠. 근데 이미 양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귀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면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걸 하나 회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하면 막 제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불쌍하잖아.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육신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뭐 못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는 뭐냐면 왜 네가 걱정하냐 이 말이요. 헌신을 시키든 순종을 하게 하든 내가 복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인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냐 이 말이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좀 돈이 재산이 많은 과부한테 보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가서 보니까 한 끼 먹고 죽는다네. 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죽든지 말든지 우선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 에? 얼마나 무지막지하냐 이 말이오. 저 같으면 아무리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 한 끼 먹으면 자식하고 끝인데 그걸 달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뺏어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지 네가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영분별을 잘해야 되겠더라니까.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때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스피커를 사다 놓는다고 하면 조합들 100% 뭐라고 그래요? 스피커가 있는데 뭐 또 사다 놓냐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스피커가 있어도 사다 놓는다고 하면 사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명령을 하고 순종을 시키게 하는데 물론 뭐 하나님은 중복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마리아도 옥합을 터뜨릴 때 제자들과 가론 유다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분별을 잘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100번 옳은 소리입니다. 왜? 마리아가 1년 동안 모았던 그 옥합을 결혼을 해서 갖고 가야 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면 싹 쏟아져 버려요. 300데나리온이 없어져 버려. 허비요, 낭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내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허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더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진짜 세상에 하나님 달라고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걸 달라고 합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작게 헌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꼭꼭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어떤 헌신하면서 울거잡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름이 기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을 하고 그래. 기념체계.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합들이 어려울수록 자꾸 새 사람을 입어서
새 마음을 입어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 딱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1,000원 있을 때 900원 내놓으라면 이해가 돼. 근데 1,000원 있을 때 1,500원 내놓으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오죠. 그러니까 조금더 이해성품, 조금더 이 말씀을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옛성품, 옛생각,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여 날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